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 말씀은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시련이 닥칠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닥칠지라도. 베드로전서 1장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거의 1장 전체를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은 이미 고난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큰 환난, 즉 네로의 박해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종말에 얻게 될 영화로운 유업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얻기 위한 신적 도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자는요, 고난 중에서도 성화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쳐올 때도 있고, 매우 정말로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시련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과 고난과 그 연단을 어떻게 이겨내고 참아내야 되는지, 또 그것을 해야 돼야 참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에이스 엘피다 조산, 에이스 엘피다 조산으로 발음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에이스라는 단어는 부정불변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토록,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산 소망에 대한 기대와 희망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뒤에 조산이라는 단어가 이어지기 때문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살아있다, 생명의 기능을 가지다, 살아있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은 산 소망을 갖게 하고,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는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4절에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고 살아야 한다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믿음의 여정을 통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이란 헬라어 원전으로 포이킬로스라고 발음하며 그 의미는요, 얼룩덜룩하고 다채롭고
가지각색의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서 겪어내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살아갈 때 누구나 이런 내용은 다르고 여러 가지 모형은 다를 수도 있으나 각각 크고 작은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시련이란 헬라의 원전으로 도키미온으로 발음하며 그 의미는요, 어떤 것을 증거 또는 증명하여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결심 또 능력이나 실력 따위를 엄하게 시험하는 일과 예수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요 구원받기를 기도하거나 자기 죄를 그치게 하는 훈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또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고난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참아야 되고 왜 어려움에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닥쳐왔을 때라도 우리는요 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 기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열정이 우리 삶에서 조금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 오랫동안 참고 견뎌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신랑이 그 신부를 정말로 맞이하러 왔던 그 큰 은혜가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한테 있기 원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답답한 마음을 위해서 강연하고 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어떤 강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강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가리키는 강사인데 그가 정말 여러 가지 학원에 크게 이사장으로서 정말 열심을 하다가 어떻게 그만 부도가 나고 빚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십억 빚을 생겨서 그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어려운 나머지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무엇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만 연약한 마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연약한 마음에 주택복권을 사서 그 주택복권을 정말 간절하게 잡고 성경책을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택복권만 한 번만 당첨나게 해주시면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꼭 당첨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2번, 3번 주택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크게 당첨된 것이 달랑 5,000원짜리 당첨됐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장 급해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그걸 통해서 돌이키면서 오직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낮아지게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는 그 자체도 자기 자신을 정말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는 그 이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다시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감사가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장차 주실 유업의 상을 받을 것으로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을 때에 시련을 통한 인내를 내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늘 주님 중심으로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늘 새벽 예배도 다녔는데, 늘 실기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면서 이 사회까지 나오게 됩니까? 그 시험은 사회에 나와도 여전히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직장에서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두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늘 함께 싸워서 이겨나고 부딪혀서 이겨나갔을 때에 큰 기쁨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기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로 깊게 뜨겁게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하며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산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잉태하여 출산하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산 기간에 겪는 시련과 시험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도 붓고 체형도 바뀌고 태아가 뱃속에서 성장함에 따라서 생활이 바뀌고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가 마지막에는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하죠.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여정인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아이를 출생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살이 터집니다. 뼈가 어스러집니다. 균형이 정말로 빗나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고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주부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그 겪었던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출산의 고통과 고난과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 보고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은 드디어 세상에 태어납니다. 기업을 이을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는 그간에 겪었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것을 몸과 마음으로 바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10개월 동안 배부르고 몸의 균형도 바뀌고 원래 다 처녀 때였습니까? 정말로 날씬하길 좋아하고 정말 미모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또 2세를 생각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때쯤 되면은 그 아름다운 몸매도 그 모든 예쁜 옷차림도 다 포기하고 오직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들어가죠. 그러고 말미암아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날 때 바로 출산할 때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산모들은 그렇다고 해요. 정말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날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막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요 자기 몸에서 새 생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결국을 맛보게 되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날아갈 것 같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같이 영혼의 구원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미의 태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성장을 하면서 그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기쁘게 해줍니다. 바라만 보아도 손가락을 만져봐도 발가락을 만져봐도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지난날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몸에서 난 그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늘 우리의 어른들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라고. 손가락도 나를 닮고 발가락도 나를 닮고
웃는 모습도 우리 모든 식생활도 걸음걸이도 다 부모를 닮는 자라면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그 행복한 미소 이런 걸 보면서 그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그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쟁취하는 것처럼 누리면서 가족의 구성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신앙에도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월드기도 방송을 정취하고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말씀처럼 어미가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듯이 우리도 그 어떤 믿음의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산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 이겨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산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자라다가 마지막 때에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견뎌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참아내셨던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힘든 어려운 우리 일에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느냐고 원망불평하기보다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대신 이 제약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기 위해서 양손에 양발에 그 대못 박힐 때 그 죽심으로 그 옆구리 창자국 찔리면서 죽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지금의 크고 작은 시련을 우리가 모두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요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지혜, 정말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그 지혜. 내가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정말로 포기하고 술 먹고 쾌락에 빠지고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죠. 사단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죽음으로 가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면은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먼저 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정말로 인내와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얼마나 고난을 많이 참고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아브라함이 그 크고 작은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고 있을 때에 원망불평하고 남을 핑계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음과 같은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정말 말 못할 고민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땅을 보면서 땅이 꺼지라고 한숨만 쉬고 있는 자가 없습니까?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어딜 봐도 사방으로 꽉 막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련과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또는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으로 하려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오직 다시 한번 원망불평 그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함께하는 동료 가운데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사단 마귀가 서로 헐뜯고 싸움하고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말로 후시딘 약처럼 정말 반창고처럼 정말로 아카전기처럼 우리의 상처나 모든 것을 감싸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위하여서 늘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만 왜 겪는 고난이냐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믿음의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